사람마다 이 받은 은사와 받은 재능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받은 은사와 자기가 받은 재능이 일찍이 개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늦게서야 발견하고 개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신 분 있어요? 난 수학만 하면 너무 기쁘고 수학 시간에 참 좋았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공부 잘했겠네요. 수학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니까요. 2층에는 다 공부 못하는 사람 앉아 있습니까? 2층에는 없나요? 수학을 참 좋아했다, 수학이 참 쉬웠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과적이고 공부를 잘하죠. 제 경우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제대로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학 시간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특히 인수분해라든가 나중에 벡터 항열 그 다음에 기하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계산적이지 못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 잘 이해 안 되고 머리 아프던 것이 나중에 학교에 교사를 하면서 이제 수학 선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수학책 갖다 놓고 옆에 앉아 있고 이야기 듣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30대 후반쯤 돼가 그 수학 이야기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며 문제 푸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안 풀리던 게 그때 이해되더라고요. 있는 멀미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 참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만개하는 시간인데 일찍 개발된 사람들은 아주 좋은 쪽인 방향으로 축복을 받고 나가요.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참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피겨스케이팅 하는 거 일찍이 재능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하려고 그러고 조직적인 훈련을 하니까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는 빨리 발견할수록 좋아요.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보다는 구라파 영국이나 미국이 확실히 유럽 문명이 참 재밌는 것들이, 우리는 우리대로의 멋있고 재밌는 것이 있지만 거긴 거기대로 재밌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브리튼즈 갓 탤런트, 거기에 이제 한 번씩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신인 가수 뽑는 무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 가수가 되는 길이 쉽지 않으니까 다 이제 한 번씩 신인 가수 등용하는데, 웬 노처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몸도 가수를 할 만큼 날씬한 몸도 아니고 퉁퉁한 노처녀의 한 여자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신통찮게 그냥 이제 예선 통과한 사람 오니까 이제 물어보았겠죠. 뭐냐? 이래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저 시골에 있는 거기에 교회에 나는 성가대 하고 있었는데 내 꿈은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왔다. I dreamed a dream 이라는 그 유명한 그 제목인데 그냥 한번 해보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들도록 몸도 가수 몸이 아니라 아줌마라도 시골댁의 아줌마란 말이에요. 근데 노처녀라 결혼도 못 했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드디어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성가대에 갈고 닦았던 성량이 확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노래 시작할 때는 전부 심사위원들이 그냥 우습게 알고 했는데 난 흘러간 시절에 꿈을 꾸었네. 시작하면서 성량이 최고도로 올라오니까 다 일어나가 기립박수, 수잔 보일 세계적인 스타로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보세요. 일찍이 아니고 늦은 시간 동안 교회, 시골 교회 성가대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또 한국의 수잔 보일이 또 나올지 몰라요. 예. 이 훈련된 성량, 훈련된 거, 늦게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재능은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게 달라요. 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로 갔어요. 생소한 과목이고 1학년, 2학년 때는 제 성적표를 띄보면 억만진창이에요. 겨우겨우 살아남고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대학원 3학년이 돼서 딱 올라가니까요, 신학이 뭔가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3학년 2학기 때는 거의 올해라. 한 4학년 5학년 있었으면요 1등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갈수록 그때서야 내가 깨달은 게, 나는 내게 공부 잘하는 재능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늦게 발견한 거예요. 예. 같이 공부를 해요. 밤새도록 공부한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이 요약했는 것 봐요. 그리고 쭉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한국교회사 쭉 읽고 난 뒤에 요약해서 시험 치면 내가 제일 잘 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떻게 요약하느냐요? 그걸 2페이지, 3페이지를 요약하는데 촥촥촥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전에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른데 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늦게 개발된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보세요. 어릴 때 이거 뭐가 잘못된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가 있어요. 나는 참 이 TV에 가끔 달인 나오잖아요. 달인 착착착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저 사람 정말, 그 사람 그쪽 방면에 오래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은사가 따로 있어요. 난 도배하는 사람들 보고 도배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촥 하니까 촥 붙어버려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제가 해외 현장에 한번 나와가지고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참 미장하는 사람요. 미장하는 사람이 쏙 썩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했어요. 좀 미장 연습해봤어요. 열흘 연습했는데 붙이면 와르르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 이야기하면서 이래가 촥 하면 촥 몇 번 하면 촥 돼요. 예, 그것도 은사 같아요. 물론 훈련의 은사라는 것 위에 본인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렸는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 개발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면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설명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 말을 잘하는 사람, 웅변가 달변가고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제 아볼로가 굉장히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언변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선가 전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일찍이 이 사람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예수를 알았다는 얘기죠. 여기 오늘 사도행전 28장 중에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중요한 오늘 본문이에요. 주의 도를 알았는데 언변도 좋고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도 능통해가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잘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 그러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전하는 걸 다 듣는 거예요. 야, 예수를 잘 전한다. 진짜 잘 전한다.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울라가 듣고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갔는지 어디로 데려간지 모르겠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 아볼로의 삶을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 아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을 관통해 가면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볼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변이 좋고 달변가했다. 말을 참 잘하는 언변이 좋았다. 말재능이 있다 이거죠. 말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표현을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약장사. 약장사는 약을 얼마나 잘 팔아요. 이 약장사 하면 여기 10분만 앉혀놓으면 우리 다 약 사들고 나가야 돼요. 뭐 어떻고 이야기하면요, 그런가 1시간 이야기해보면요 우리 다 약장사한테 다 넘어가 본다. 저는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외부 강사가 오면, 저는 담임 목사니까 저쪽에 앉아서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가 반응이 어떤가 앉아서 느낍니다. 설교자니까.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는요 3분 안에 결정해요. 잘 거냐 들을 거냐. 내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평신도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들을 거냐 잘 거냐 이게 참 머리 아파요. 한 3분 딱 서론 들어보면 오늘 들을 거 있는데 눈이 반짝해가 아멘 하면 막 같이 끌려가는데요, 한 3분쯤 5분쯤 되면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자야 돼 하면서 그냥은 자기 미안하니까 앞 사람 뒤에 하고 머리를 맞춰요. 이렇게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 다 해본 거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자기는 또 그러니까 이래. 옆에 여러분 나는 화가 나요. 저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 나는 지금 한 교회 26년을 설교하고 있는데 한 번 설교하면 온 교인을 졸게 한다. 저분도 보통 은사가 아니다. 저거. 약장사는 여러분 10분 30분 1시간만 팔면 우리 다 약 사다 들고 가야 되는데 약장이가 언변이 얼마나 좋으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모님이 94세예요. 똑똑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도 했고 다 똑똑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옛날에 고등학교 나오세요. 94세인데요 또 처녀 때 여전도사를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어디에 못당하느냐? 약쟁이한테는 못당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계속 약 산다고 자기 어머니 우리 장모님한테 제발 약 사지 말라 해도요 100만 원치 50만 원치 계속 사요. 왜냐하면 약쟁이 이야기 들어보면 만병통치니까. 그러니까 그 약 다 먹으면 간 수치가 높아. 한 번은요 그 약 잡수가 잘못돼 가지고요 혼수 상태 이렇게가 거의 모시고가 야단이 난 적이 있어요. 약장수한테는 안 되는 게라. 이 언변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언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잘 매치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다 듣는 거예요. 듣다가 참 말도 잘하고 예수를 잘 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라. 그 한계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대부분 보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말 그대로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인데 본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체험, 거듭나는 체험,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듭나는 체험, 이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만 전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어요. 잘하는데 여기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기 때문에 불러서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도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도가, 이 하나님의 도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주의 도와 하나님의 도는 같아요. 그런데요, 정확하게 풀어 이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 주의 도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 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세요. 다 만드신 분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두 가지로 만드셨는데, 하나는 물질의 세계, 하나는 영적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빛, 궁창, 바다, 땅, 식물, 조류와 어류, 그리고 여러분 짐승들, 육축 기는 것과 짐승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으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창세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영적인 창조는 하나님이 천사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영적인 것이에요. 이 영적 세계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이 세계를 느끼고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산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두 번째 실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4절에 에브라임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만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목자가 나오리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가서 5장 4절에 성경 말씀에 미리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오시고, 그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까지가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창조와 계획,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주시기로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가 주의 도고 여기가 하나님의 도예요. 요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 부분을 아볼로는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난 뒤에 요한의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은혜 받은 변화된 아볼로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나오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바울은 나는 심었고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요, 일정한 기독교 한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저 집사 시절에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 예수가 구주인 것 이렇게 그렇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믿었어요. 가겠지와 간다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100% 천국 간다. 이 땅의 삶에 어떤 삶을 사더라도 분명히 주님 앞에 내가 서고 천국 간다는 확신.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조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잘못된 이단들, 온갖 잘못된 것들이 현혹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 받았나 받지 않았느냐. 대부분 잘못 설명해서 성령 세례 받을 때 불을 받아가 뒹굴고 그 다음에 이 야단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환상을 보고 어떻게 방언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가끔 기도원이나 아니면은 교회 집회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 절대로 다 같지 않다. 옆에 사람하고 똑같지 않다. 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다 한데 그것은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볼로가 후반부로 확실하게 바뀌는 가장 중요한 기점에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라.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한다. 난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볼로는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거는요, 아볼로의 조금 전에 오늘 이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요한의 세례만 한 겁니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분명히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파생됩니다. 바울이 확실히 있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믿음에 견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확실. 내가 비록 이 땅에 어렵고 힘들게 살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반드시 기억하셔서 난 주님 앞에 서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받을 것이라고 아니고 받았다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이 확신이 100%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흔들어대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흔들어댑니다. 예. 현혹대가 뭐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다 확실한 예수 천국, 나는 여러분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잘못됐으면 나하고 다시 1:1 성경 공부를 하든지 우리 부목사들하고 다시 해야 돼요. 이건 바로 아볼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고 맞다 100%는 여러분들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2년 7, 8개월 갈 제일 중요한 핵심을 지금 오늘 관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제일 확신이다. 이 확신이 올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오는 겁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기도의 권능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도의 확실한 성령 세례입니다. 이러자 사도행전에 야단난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나타나고 막 권능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요한의 세례와 알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 가르칩니다. 중요한 건요, 성령 세례와 능력은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요한의 세례와 하나님의 도의 차이가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열매가 열립니다. 그 사람 삶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확신,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지니.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돼요. 진짜 성령 받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네. 요즘 가짜가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다니까요. 그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가짜가 많습니다. 구리에는 가짜가 없어요. 그 구리 얼마 된다고. 절대로 여러분 유사품에 속으면 안 돼요. 조심해. 막 구원받았다 뭐다 막 그러면 좀 지켜봐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 삶의 전체를 다 리서치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 세례 받고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교회에 충성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갈라지는 요한의 세례와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확신, 성령의 열매. 세 번째가 성화입니다.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칠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 점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능력을 불을 받아야 되고 받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믿을 때 뜨끈했다, 막 뒤집어진다,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회심하는 체험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되면서 성령 체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구만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붙드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면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는 것을 성령 세례란다. 주님이 그 영혼과 함께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이다. 그 성령 세례는 권능과 열매와 변화로, 확신으로 나타나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어떤 간정 듣고 뭘 환상을 봐야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고 무슨 능력의 불 같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세계를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그 능력에 붙들리기도 했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단들이 그것을 자꾸 흡수해 갑니다. 또 교회를 비판합니다. 자기 것만 맞는 것처럼, 유사품처럼 자꾸만 교회를 음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를 불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의 성령 체험, 능력의 체험, 열매와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성령 세례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는 이 복잡한 영혼에, 이 복잡한 세상 사는데도 염려가 사라져요. 물론 순간순간 눌리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세상으로부터의 염려는,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선다, 100% 확신, 성령 세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런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로 오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하나님의 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